오늘도 창세기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홍수 심판하면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홍수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류의 심판인 이 홍수 심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1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선 노아가 만든 방주, 이 네모난 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50m가 됩니다. 넓이는 50규빗이니까 약 25m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약 15m 정도가 됩니다. 이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하나 달린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지금도 이런 배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이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인데 노아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육식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풀이나 과일이나 열매를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각종 짐승들의 먹이를 준비하고 또 이 짐승들을 돌보는 일은 원래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노아는 믿음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배를 만드는 일이나 짐승을 돌보는 일도 힘들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아의 식구들이 배를 만들면서 앞으로 큰 비가 오면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식구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정도지만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아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온전히 감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것은 노아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이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땅에 깊은 샘들이 먼저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 비가 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성이 떨어져서 이 지각판의 변동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 지구에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지구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여러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이 물에 잠겨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지구는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수면의 200m 아래에 대륙봉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수분층이 땅에 다 떨어지고 땅 속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나올 때 그 물의 힘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골짜기는 꺼지고 산은 밀려 올라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땅에는 많은 나무들과 거대한 이 공룡 같은 그런 짐승들이 엄청나게 땅에 매장이 되고요. 또 압력에 의해서 눌림으로 이것들이 나중에 석탄과 같은 이런 광물질이 되고 나중에 이 유기체들은 썩어서 원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생긴 원유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지금 기름을 만들어서 차에 타고 다니고 또 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석탄을 캐서 연탄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땅을 파면 이런 원유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다 노아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산유국이 중동에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이 산유국이 존재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영국 또는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세계 곳곳에 이런 원유가 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땅 밑에 한번 묻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채만한 이런 공룡 같은 거대한 짐승 수십억 마리가 땅에 묻히고요. 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땅에 압력에 의해서 눌리게 될 때 이런 지하 자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소금 호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발 2000m나 3000m가 넘는 높은 산에 호수들이 있는데요. 이 호수들이 담수가 아니라 바닷물, 소금물입니다. 예전엔 그곳이 바다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바다의 물들이 홍수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서 이런 산의 호수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금 호수들이 아시아에는 터키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또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에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에서 이런 산호나 조개 껍질이 발견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는 바다였던 땅이 엄청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밀려 솟아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수분층들이 땅에 다 쏟아지므로 태양이 바로 지구에 내리쬐면서 적도는 뜨거워지게 되고 극지방에는 얼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적도 지역에는 이런 수증기가 급속도로 증발하면서 구름을 만들게 되고 이런 구름들이 산에 부딪힐 때 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급속적인 기온 변화 때문에 태풍이라는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땅이 메말라 사막이라는 것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급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2세였지만 노아 이후의 평균 수명은 100살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엄청난 생명력이 넘치는 이 대자연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숨쉬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짐승들은 죽게 되었고, 또한 모든 아름다운 자연들은 파괴되었고, 지금은 그 일부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요,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물건이 망가지거나 누가 손을 대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비가 와서 홍수가 지나간 뒤에 그 땅을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씩 이 수해 현장들을 TV에서 방송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통해서 물로 덮인 그 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시체나 온갖 들어온 오물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판의 결과가 그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심으로 1년 뒤에 노아가 땅에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가 땅에 내렸을 때가 601년 2월 27일입니다. 1년하고도 열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1년에 걸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시고요, 노아와 7 식구만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중국에 정착을 하고 글자를 만들면서 이 노아 시대와 이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자를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배라는 글자를 만들었을 때 네모난 방주에 8명이 타고 있다는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 보면 배에는 8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8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8이라는 숫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 따라갈 연자에도 8팔자가 들어가 있고요. 홍수라는 홍자에도 8팔자가 들어가 있고, 또 집이 없어 굴에 들어갔을 때 굴혈자에도 굴에 8명이 있다고 8팔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관련된 글자에는 전부 다 8이라는 숫자를 넣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도 다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경고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 이런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이 방주를 통해 8명의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요, 예수 안에 모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비참한 것이지만 그 속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음을 통해 구원의 비결도 배우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깊이 깨달아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